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께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자기소개서 써본 적이 없어서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나를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곳에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이제 쓰려고 하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생각이 좀 성숙해져서 옛날처럼 내가 개선할 점이 뭐가 있냐고 보통 이제 물어보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나한테 뭐가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는 지금까지 개선 안 된 거를 거기 들어간다고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에 아예 그런 걸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쓸 일이 생겨서 좀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잘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어떤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나타내야 되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나타내야 되는 결국 그런 문서였더라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단점을 뭐 너무 적나라하게 쓰고 이러면 탈락하겠죠. 취직해야 되니까,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를 보면 약간의 과장, 어디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좀 정제된 내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좀 조용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라는 어떤 주제를 던질 때 어떻게든 다른 이들보다 앞서야 되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좋은 점을 어필을 해야 이 세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어라 노력해서 타인보다 내가 우월함을 어떻게든 나타내고 이곳에 어떤 도움이 돼야 됨을 나타내야 하고 증명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만 열심히 하고 과정이 멋있으면 타인에 대해서 인정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결국에 쳐다보는 것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의 어떤 평가는 있겠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있고 어떤 면접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삶이 경쟁으로 다 뒤덮여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남을 깎아내리는 어떤 시대에 있습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남을 쟤는 저게 문제라서 뽑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나다는 것은 남들은 나보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나타내고 남을 나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삶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런 부당한 비방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부당한 비방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전도를 하고 바울이 어떤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어떤 교회가 성장을 시켰던 것을 자기들의 업적으로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을 이중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좀 부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방금 얘기했듯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와 헌신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과 유대주의자들이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고린도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랑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예요. 왕따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꽤 오래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왕따는 왕따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또 당하는 경우도 있다. 당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가해자도 잘못이지만 그런 이유를 주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어이없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건 제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떤 괴롭힘의 정당화를 위해서.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일 거예요. 나는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괴롭힐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어. 나도 많이 참았단 말이야. 정말 심각한 상태야. 가만히 두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였기에 어떤 대책을 한다는 게 괴롭힘으로 이어졌을 뿐이지 걔가 왕따로 느꼈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했던 어떤 따돌림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좀 듣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위해서 내 삶을 인정받고 내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것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상황, 많은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깊게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척도로 해서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남을 재단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때요? 내 기준이 맞다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바울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타인을 평가를 하는 것을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사람은 사람마다 자신의 어떤 잣대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통 세상에는 기준이란 게 그래서 있어요. 사회에서는 평균이란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사회적 평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회적 평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나에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놓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준을 놓아야 할 곳은
우리가 저울로서 어떤 재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함께 보시면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아멘. 바울이 한계 안에서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한계. 근데 이 한계는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의 일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일의 분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신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런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정하지 않고 내 기준 속에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물론 가장 완벽한 그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한계를 내가 정하지 않기를 좀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다른 이의 한계, 저 친구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겠는데 라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그것이 교역자든 무별장 리더든 오늘 예수를 알아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든 이제 예수를 알기 시작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내 능력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한계를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그 허락함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각자의 자리로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한계, 내가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사역의 분량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누리시는 헤세드 처치의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께로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어떤 자기소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나를 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에 있어서의 필요를 파악하고 필요에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서 잘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적는 것, 그리고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인재상이 필요하겠다, 그거를 원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았어요. 이 나이 들어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회사를 한번 이제 면접을 보러 찾아갔는데, 안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계속해서 회사에 맞추셔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자꾸 일요일 날 나오라고 하거든요. 주일 날 나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주일은 안 됩니다 하면 회사에 맞추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얘기가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할 때에 내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헤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봉사로서 그 교회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지식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역의 분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할 일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지도 않았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복음,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오직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의 일을 전하는 그런 일을 바울은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믿음, 예수의 소망이 바울에게 온전히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어야 돼요. 예수의 소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 가득 차 있으십니까? 예수의 구원이, 예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산 소망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은 상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예수님의 산 소망이 뿌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산 소망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에 한 채 망설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 소망 대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곧 나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함보다 나의 정함을 위에 두었을 때 찾아오는 그 결과는 정말 암담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성경을 피자마자 볼 수 있어요. 나의 정함이 하나님의 정함보다 앞서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맡아 돌보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량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욕심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은 물론이고요, 죄의 잉태와 함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삶을 항상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그 산소망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그 통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넘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와 복음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헷세대의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이력서의 기준에 보통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자기 업무,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업무 내용 외에 다른 이력을 적지 말라는 어떤 문구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력이 많이 자기 쪽에 이력이 없으면 이것저것 긁어갖고 넣는단 말이에요. 좀 다른 예화긴 한데요. 제가 음악을 좀 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 콘서트가 있었다고 칩시다. 마이클 잭슨 콘서트가 있거나 뭐 BTS 콘서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인디 밴드를 초청해서 인디 밴드에게 그 앞에서 사람들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밴드를 초청해서 그 밴드에서 베이스를 쳤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베이스를 쳤는데 이력서에다가 BTS 세션이라고 적는 겁니다. 같은 무대에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뭐 진동성 노래 하라고 전국 노래장 나왔는데 뒤에서 임영웅이 나왔다고 해서 임영웅 세션이라고 적던지 뭐 약간 이런. 근데 그 이력에 속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력을 보고 아, 이 사람 임영웅도 세션을 했어? 라면서 레슨을 받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거짓말로 다른 일을 따오기도 합니다. 그 말 속에서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해야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늘어나. 경력이 있어야 학원에서 쓰지 라고 하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다들 그렇게 해 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되게 어이없는 일 같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일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고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서면 내가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 거짓 교사들 역시 자기 스스로를 기준 삼아 스스로를 재고 비교하는 잘못된 기준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내가 뛰어나, 바울이 한 일을 내가 했어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표면적인 증거예요. 바울의 수고를 가지고 자신의 분량박을 자랑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수고를 자신들의 유익의 기반으로 가로채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량을 따라 움직였던 그가 나아간 그 복음 전파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고린도의 사역이 그의 자랑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해냈어, 니네들이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어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말대로 행했어가 그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를 나에게 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서 고린도 교인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전도 활동의 범위가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의 수고를
자신의 유익의 기반으로 가로채려는 그 모든 비난과 모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의 확장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 아니죠. 자신을 모함하고 끌어내리려는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인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지상 명령이 있죠. 사랑이 있죠. 그것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땅히 담대히 잘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인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건 알아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명예를 줘서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줘서, 건강을 줘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힘듦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그 희생을, 그 믿음이, 그 구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방식을 따라 행하면서 겸손할 수 있었던 바울은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스펙과 나의 외모와 나의 능력과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자가 되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소개를 해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는 돈을 500억을 벌어서 교회에 400억을 헌금을 했고요. 딱 20%만 썼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얘기하지는 않았어도 그거 부끄러워서 말은 안 했는데 어디 보육원에다가 기부도 많이 하고요.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쓰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소개합시다. 내 삶이 나를 소개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줄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한 줄을 적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분량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 삶. 남을 짓밟고 억누르고 올라가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헬스데이 처치의 한 분 한 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